아가서 2장 16절.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아멘. 8장 6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서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자, 오늘은 아가서 2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이 아가서죠. 많은 분들이 아가서를 읽고는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오직 성경 TV를 통해서 함께 성경 읽는 분들 가운데서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공부하는 마음으로, 제가 전에도 한번 이 말씀을 전한 기억이 나는데요, 다시 한 번 더 공부하는 마음으로 이 아가서를 잘 배우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가서의 제목, 아가서라는 말은 노래 중에 노래다 라는 뜻입니다. 노래 중에 노래, 이게 바로 아가서다, 또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무슨 뜻이냐,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이고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이 바로 아가서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한 거죠. 특별히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함께 부른 노래가 아가서입니다. 솔로몬만 부른 노래도 아니고 술람미만 부른 노래도 아니고요. 솔로몬과 술람미가 함께 부른 노래가 아가서다. 물론 술람미의 친구들의 노래도 포함되어 있지만 크게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함께 부른 노래가 아가서다. 저자는 누구겠어요? 그러면요, 솔로몬이죠. 1장 1절에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초창기에 아가서를 지었을까요? 말기에 아가서를 지었을까요? 어느 때 지었을까요? 여러분, 아가서 6장 8절에 보면요,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이걸 딱 보면 대강 여러분 짐작이 안 갑니까? 초창기일까요? 말기일까요? 초창기입니다. 왜 초창기냐면요,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요,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첩이 300명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었다고 볼 때에 나중에 솔로몬이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었기 때문에 이 아가서는 젊었을 때에 왕이 되고 난 후 좀 초창기에 지은 시가 아가서가 아니냐, 이렇게 보면요, 어떤 의미에서 좀 솔로몬을 악평한다면 여자들 때문에 망한 왕이 솔로몬이 아닌가, 그렇게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아가서를 집필하게 되었느냐? 이 아가서의 배경이 뭐냐면 젊은 시절에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 아가서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솔로몬은 당대의 최고의 왕이잖아요. 그런데 술람미 여인은 시골 처녀였거든요. 최고의 왕이 시골 처녀를 사랑했어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최고의 왕인 솔로몬이 시골 처녀 술람미를 사랑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이 죄밖에 없는 인간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 아가서를 읽을 때 이걸 놓쳐버리면요, 아가서는 연애 편지가 되어버려요. 그죠? 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을 통해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내냐면,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이, 완벽하신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죄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노래를 부르셨다. 그게 바로 아가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아가서를 제가 기본적으로요,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제1부는요, 1장 1절에서 3장 5절까지가 제1부입니다. 오늘 여러분, 단체 카톡방에, 우리 교회 카톡방에 요약이 올라가 있죠. 그죠? 자, 1부니까 또 1장 1절에서 3장 5절까지의 내용이니까 연애할 때 이제 초창기에 일어난 그 어떤 사랑의 마음, 또 뭐 초창기에 사랑을 하게 되면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리워하죠. 보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사랑을 안 해봤나요? 왜 이렇게 표정들이 무뚝뚝하십니까? 예? 예? 뭐 연애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 감정들을 다 잊어버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연애할 때는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그 연애할 때는 다 시인이잖아요. 그죠? 연애할 때는 다 시인이에요. 그리고 그 보고 싶은 사람을 그리워하는, 그죠? 그런 마음들이 기록되어 있는 곳이 제1부다. 그래서 1장 2절에서 11장까지는 서로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두 사람이 함께 노래하고 있다. 그죠? 특별히 2절에서 7절까지는요, 술람미 여인의 노래고, 8절에서 11절까지는 솔로몬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2절에서 7절까지는 술람미 여인의 노래, 8절에서 11절까지는 솔로몬의 노래, 이렇게 적어 놓아야 내년에 아가서를 읽을 때에, 아, 지금은 술람미 여인이 노래하고 있는 것이구나, 8절에서 11절까지는 솔로몬이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걸 알고 읽어야 아가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고 하면 12절에서 2장 7절까지는요, 서로의 감정을 교차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서로 이렇게 사랑의 마음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이때 참 서로의 장점을 막 이렇게 높이면서, 그죠? 아름다움에 대한 표현을 막 극대화시키죠. 여러분, 연애할 때는, 초창기 연애할 때는 장점이 보여요, 단점이 보여요? 장점밖에 안 보이잖아요. 이제 사귀는 과정 속에서 오래 사귀다 보면 단점도 보이는 거지, 처음에는 장점밖에 안 보여요. 좋은 것밖에 안 보여요. 아름다운 것들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1장 2절에서 2장 7절까지 읽어보면요, 아름다운 말들이 총동원되잖아요. 참 닭살 돋는 표현들이 총동원되어서 노래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연애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걸 잘 보면 우리가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처음 내가 복음 깨달았을 때, 처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죠?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했습니까?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러다 시간이 지나 보니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 때문에 시험에 드는 일도 생기고, 사람 때문에 실망하는 일도 생기고, 이래서 좀 갈등이 오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런가 하면 2장 8절에서 17절까지는 이제 두 사람이 잠시 떨어져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두 사람이 다시 만나서 혼인할 것을 약속하는 노래가 담겨 있는 곳이 2장 8절에서 17절 말씀까지예요. 특별히 8절에서 9절은 다시 만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모습이 나오고요, 10절에서 14절은요, 솔로몬의 청혼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드디어 이제 결혼에 대한 청혼을 10절에서 14절에 하고 있고요, 15절에 16절은요, 그 청혼을 받아들이는 술람미 여인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고요, 17절은요, 혼인 날짜를 기다리는 술람미 여인의 설레임이 담겨져 있는 곳이 17절입니다. 그 이상은 다시 만나서 솔로몬이 청혼을 하고 술람미 여인이 그것을 수락하고
술람의 여인이 그것을 기다리면서 설레임을 기록한 것이 주로 2장의 내용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3장이 조금 이해가 안 될 것인데요. 자, 오늘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3장 1절에서 5절까지는 혼인을 앞뒀단 말이에요. 술람의 여인이 결혼식이 빨리 돌아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결혼식에 대한 소망이 크다 보니까 잠을 잤는데 꿈을 꾸었겠어요? 안 꾸었겠어요? 꿈을 꿀 수 있겠죠. 그죠? 그 꿈을 이야기하고 있는 곳이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너무 사랑하면 꿈속에서 나타나잖아요. 술람의 여인이 솔로몬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속에서 솔로몬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그 솔로몬을 애타게 찾는 장면들이 표현되어 있는 거죠. 아마 자기의 사랑이 깨어질까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빨리 혼인을 하고 싶어하는 조바심이 꿈에 나타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제1부의 내용이고요. 자, 이해하셨죠? 여러분의 성경에다가 기록해 두시면 내년에 성경 읽을 때에 요 내용을 확인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은혜가 되고 잘 이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제2부는요, 3장 6절에서 5장 1절까지가 제2부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자, 결혼식이 이제 소개되고 사랑의 결합을 마음껏 축하하는 즐거움들이 노래로 표현되고 있죠. 결혼식 하는 게 얼마나 축제의 분위기겠어요. 그래서요, 3장 6절에서 11절까지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결혼식을 축하하는 예루살렘 여인들의 노래가 나와요. 예루살렘 여인들이 솔로몬과 술람미의 결혼식을 축하하는 노래가 나오고요. 4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신부를 향한 신랑의 노래와 화답하는 신부의 노래가 교차적으로 나와요. 그런가 하면 4장 7절에서 5장 1절까지는 첫날 밤을 보내면서 서로에 대한 기쁨을 노래로 표현하고 있는 장면들이 4장 7절에서 5장 1절. 그래서요, 여기 보면 특별히 이제 좀 미성년자들이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2부가 지나갑니다. 제 3부는요, 3장 2절에서 8장 14절 말씀까지예요. 자, 결혼을 하게 되면 꿈 같은 일들도 많이 있지만 갈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그 갈등들을 극복하고 두 사람의 사랑이 깊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제3부 5장 2절에서 8장 14절의 말씀이다. 특별히 5장 2절에서 7장 13절은요, 결혼 초에 두 사람이 겪는 갈등을 소개하면서 더욱 성숙한 사랑으로 발전해 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숙해지려고 하면요, 갈등을 잘 이겨내어야 성숙해질 수가 있어요. 그 미숙한 사람과 성숙한 사람의 차이가 여기 있잖아요. 미숙한 사람은 갈등이 오면 그 갈등을 못 이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참 이렇게 믿는 마음으로 처음에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지만 이제 예수를 믿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갈등들을 극복해내어야 중직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갈등들을 이겨내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깊이가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그 사랑하고 모든 갈등들을 이기고 난 뒤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틀리죠. 어느 것이 무겁고 어느 것이 더 깊습니까? 갈등들을 다 이겨내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더 깊고 더 무거운 사랑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처음에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하면서 약간만 어려움만 다녀도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무너지기도 했지만 살아남았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처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의 사랑보다는 훨씬 더 깊고 무거운 사랑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갈등들을 잘 이겨내어야 성숙한 사람이 되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8장 1절에서 14절까지는요, 두 사람이 신부 집을 방문하고 신부의 집안이 왕실의 보호를 받고
은혜를 입게 되는 그런 사실들을 소개하면서 서로가 사랑을 교대로 노래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제3부에서 8장까지가 끝납니다. 자, 이렇게 해도요, 아가서를 전체적으로 또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좀 더 세분해서 설명을 해야 아가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조금 더 세분하게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가서의 교훈이 뭐냐?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이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사랑은 뭐냐? 정열과 기쁨,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과 그리움을 동반한다. 그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이런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녀의 성은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즐겁게 향유될 수 있는 축복이다. 결혼 전에는 성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아가서의 시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사랑은 서로가 서로에게 속하여 하나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아가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사랑은 끊임없이 갈등이 와도 문제가 와도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다. 결혼했다고 무조건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결혼 후에 진정한 하나가 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됨을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참 사랑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상대방과 관계된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쏟는 것이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의 가정이 왕실의 보호를 받고 그 은혜 속에 살게 되는 것까지도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아가서를 기본적으로 이해하면서요, 이 아가서에 숨겨진 복음이 과연 무엇이냐? 이 아가서에 어떤 복음이 숨겨져 있으며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로 알아야 될 것은 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왜 아가서가 성경 66권 속에 들어왔는지를 모르겠다. 솔직히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뭐 연애 소설을 읽는 듯한 느낌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성경은 복음 중심적인 눈으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아야 된다. 그럼 우리가 아가서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가서라는 아주 특별한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다른 성경을 통해서 보지 못했던 복음의 또 다른 면을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아가서가 성경 66권 속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네.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신 듯 앉아 계시는 것 같아서, 아니면 너무 이해가 잘 되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해가 전혀 안 되어서 앉아 계시는 듯 보이기도 하고, 충분히 이해를 해서, 그죠? 지난주 우리 이모사처럼 교원들은 다 알아듣는데 이모사 혼자 어려웠던 것처럼 내가 지금 그런 지경에 빠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렇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복음의 참 모습을 다양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아가서의 사랑은 약간 상징성이 강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조금 이해해야 됩니다. 아가서의 사랑 이야기는 상징성이 있다. 무슨 상징성이 있냐? 솔로몬의 사랑은, 자, 잘 들으세요. 솔로몬의 사랑은 인생을 향한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술람미 여인의 사랑은 선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사랑이다. 그렇게 크게 볼 수 있고요. 솔로몬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상징하는 사랑이고, 술람미의 사랑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의 상징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해되시죠? 술람미는 이스라엘과 성도들의 사랑이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징적인 사랑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요, 나의 연인이신 그리스도예요. 나의 애인이신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인이십니다. 나의 애인이십니다. 자, 애인을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나의 애인으로, 나의 연인으로 삼았다면 뜨겁게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돼요. 뜨겁게 복음을 사랑해야 돼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했던 것처럼,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사랑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니 우리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그 사랑의 관점에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두 사람이 결혼하잖아요. 연인의 관계에서 결혼하잖아요. 그리스도는 뭐냐? 우리의 남편이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리스도 입장에서 우리는 뭡니까? 신부라는 거예요. 그걸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연인과 남편은 같아요?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맞습니다. 법적인 구속력이 달라요. 연인은 헤어진다고 해서 뭐 법적인 구속, 뭐 헤어지는데 여러분 결혼도 안 한 지혜가 만약에 남자를 사귀다가 헤어져. 그러면 법원에 가서 신고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왜? 법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부부가 결혼하게 되면 법적인 구속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 그리스도가 나의 남편이시며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냐? 주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법적으로 치료해야 될 모든 죄악을 친히 담당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린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는 당연히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살아야 된다. 이게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제가 읽은 본문은요, 아가서의 핵심 단어, 핵심 절이에요. 핵심 단어는 뭐냐면요, 사랑의 기쁨이에요. 솔직히 아가서를 보면요, 슬픔을 만나보기가 힘들어요. 그죠? 뭐 잠시 꿈속에서 뭐 솔로몬을 찾기 위해서 헤맬 때, 그때를 뭐 제외하고 결혼 후에 약간의 어떤 갈등이 그들이 있을 때, 그때를 제외하고는 막 넘치는 사랑의 표현들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가서는 뭐냐? 사랑의 기쁨을 노래한 성경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 이야기.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 그 사랑의 기쁨.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오늘 나오잖아, 나중에 2장 16절에 그랬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렇죠? 이렇게 사랑의 기쁨이 서로가 서로에게 넘쳐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무조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기쁨 넘쳐나야 돼요. 자, 핵심 전로에서 2장 16절 이미 보았고요. 8장 6절 7절을 보면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서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끊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고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것을 동안 뭐 단어 하나하나 문장 뭐 하나하나 다 설명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은 그 무엇이라도 끼어들 수 없고 끊을 수 없고 반의할 수 없다.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 된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핵심 장은 몇 장이냐? 8장이 핵심 장이에요. 자, 왜 8장을 핵심 장으로 꼽았느냐? 두 사람이 뜨거운 열정과 사랑으로 갈등을 극복하고 성숙해져 갔어요. 성숙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까지 행복하게 만들어요. 미숙한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까지 불편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사랑함으로 그죠? 신앙생활 하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갈등들을 다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그 갈등들을 이겨낼 수 있어요. 성숙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 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8장을 핵심 장으로 꼽은 것입니다.
결론 맺습니다. 자, 아가서와 오늘의 나, 이 아가서를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순수한 사랑의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좀 순수한, 그죠?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자. 순수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딱 계산한다. 그러면 순수한 사랑에서는 멀어지는 거예요. 순수한 사랑일수록요, 계산하지 않아요. 깨끗해요. 어떤 동기도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좋아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는 좋아해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이 내가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그 방법까지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내가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까지도 사랑해야 돼요. 순수하게 동기 없이 깨끗하게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자, 그 말이고요. 두 번째로는요, 사랑은 칭찬으로 키워지잖아요. 그죠? 1절 이하를 보면, 1장 2절 이하를 보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장점을 바라보면서 막 칭찬합니다. 그죠? 우리도요, 뭐 이런 마음을 가지면 더 좋겠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뭐 좋은 점도 있고 때로는 불편한 점도 있잖아요. 그러면 불편한 점을 자꾸 말하게 되면 사랑이 식어요. 식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 교회도 뭐 좋은 점이 있고 또 나쁜 점이 있어요. 그럼 우리 교회 성도들인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나쁜 점을 자꾸 고치라고 말하면 이게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에는 고쳐지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지만요, 그게요, 사람의 힘으로 고쳐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 눈에 보이는 교회는요,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돼요? 대답하세요. 무엇을 말해야 돼요? 장점을 말해야 되죠. 좋은 점을 말해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을 말해야 되죠.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물론 신앙에 따라서, 그죠? 뭐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찌되었든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좋은 점, 장점을 자꾸 말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누가? 우리가.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찬양함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전도하고 선교함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점차 이렇게 나의 발걸음을 옮겨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자,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아가서에 여호와라는 말이 몇 번 나올까요? 여호와라는 말이 몇 번 나올까요? 네, 부부가 동시에 틀렸습니다. 한 번 나옵니다. 8장 6절 밑에 보면 딱 한 번 나옵니다. 이 퀴즈 내는 거요. 에서더서는 몇 번 나오겠습니까?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이번에 맞췄습니다.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자, 성경이라면 여호와, 하나님, 주님 이런 단어가 막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에서더에서는 딱 한 번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고 에서더에서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아가서에서 한 번 나오고 에서더에서는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가 되면 룻기, 잠언, 전도서, 예레미야, 애가, 아가서를 절교 읽었다는 거예요. 읽으면서 뭘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가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다짐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아가서를 읽으면서 이런 다짐들을 하는 것이 옳다는 거죠. 자, 오늘부터 그리스도를 더 깊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노래가 여러분의 입술에서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가서에 대한 이해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또 확인했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